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18절 말씀.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18절. 신약 성경 288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자, 우리 귀한 믿음의 지체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꼭 은혜 받고 갑시다. 네. 조금 더워요? 네. 그냥 운동한다 생각하고 그죠? 열심히 기도하고 조금 더운 것 같은 분들은 이렇게 에어컨 나오는 옆쪽으로 옮기시고 추운 분들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여름에는 에어컨 틀어야 돼요. 그러니까 단디 입고 오시면 돼요. 그래서 뭐 좀 덥지만 이제 뭐 에어컨 새로 설치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참으시고 좀 더울 때 더우면 딱 좀 우리의 좀 시선도 나눠지고 마음도 분산되고 하는데 그것도 훈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훈련하고 또 훈련하다 보면 체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불편함도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가 감수하고 그런 것도 기꺼이 또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뒤쪽에 뭐 잘 안 들리면 있잖아요. 저한테 뒤에서 손을 이렇게 들어요. 그러면 제가 더 크게 할게요. 잘 들리세요? 시작할 때 물어보고 시작해야지.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함께 읽겠습니다. 수건이 벗겨질 때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이후에 한번 고린도의 고통스러운 방문을 하고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눈물의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로 보냅니다. 이를 통해서 교회의 문제가 대략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안에 교묘하게 들어온 유대의 거짓 사도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가르쳤고 또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의심의 씨앗을 뿌리면서 교회 안에 또 다른 문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율법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하거나 심지어는 더 높은 신분을 가진 선지자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구약의 일부 정도로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들의 거짓된 가르침에 이토록 쉽게 휘둘렸던 것은 당시의 문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의 문화는 예스러운 것들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문화는 좀 독창적이고 새로운 것들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당시에는 전통적인 사고방식과 풍습들이 신들과 더 가깝게 되는 비결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세의 율법보다 더 열등한 것으로, 하등한 것으로 가르치는 거짓 가르침에 쉽게 미혹되었던 것입니다. 앞선 본문에서 바울이 공신력 있는 사람 또는 기관의 추천사가 필요치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추천서가 되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을 다시 추천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죠. 6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의 논란을 이 한마디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6절 한번 볼까요? 율법 조문으로, 요거 말고 전부. 자, 6절 같이 한번 여러분 성경책을 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여기까지. 자, 율법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자신으로 하여금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바울이 말하는 새 언약은 둘 다 피 흘림을 통한 속죄라는 틀에서는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옛 언약은 짐승의 피로 드리는 일시적인 속죄였던 반면에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은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말하는 새 언약은 모세의 율법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제정하신 언약을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새 언약, 즉 복음을 전하기 위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자신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으며 그것을 밝히며 논란의 종지부를 짓고 있는 것이죠. 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 미혹하는 거짓을 바로잡기 위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복음과 복음의 사역이 율법이나 율법의 사역보다 얼마나 더 탁월한가를 논증해 나가고 있습니다. 6절 하반절 함께 보겠습니다.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바울은 율법 사역을 죽이는 것으로, 새 언약의 사역은 살리는 것으로 적나라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울이 율법의 무가치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0절 이하에 보면 바울은 율법이 거룩하고 선하며 생명에 이르게까지 한다고 인정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율법도 분명 살리는 기능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5절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아멘. 율법을 지켜 행하면 그 의로 산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낼 만한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결국 율법은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무능함을 폭로하고 저주와 죽음을 선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바울은 모세 율법의 사역을 죽이는 사역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율법에 의해 이룰 수 없어 절망하는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충족시키셨습니다. 성령께서 저주와 절망 가운데 절규하는 인생들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이루신 의를 힘입어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인간이 만약 자신이 죄인인 것과 정죄받아 마땅한 처지인 것을 율법을 통해서 폭로당하지 않았다면 복음이 왜 그토록 절실한지를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율법의 인간의 가능성을 철저히 무너뜨리는 그 자리에서 성령은 오히려 새 생명을 불어 넣으십니다. 이처럼 죽이는 율법 조문은 우리의 절망을 드러내고 살려내는 성령은 그 절망 속에 복음의 생명을 불어 넣으십니다. 서로 다른 역할이지만 하나님은 이 둘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사도들은 성도들이 이 복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한쪽으로만 치우친 옛 언약의 정죄로 성도들을 묶어두려 하고 있었던 것이죠. 율법이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일도 구원 사역에 꼭 필요한 단계이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일이기에 율법의 사역에도 영광이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십계명 돌판을 받아 내려온 모세의 얼굴에 나타났던 영광의 빛이 영원하지 않고 한시적이었던 것처럼 율법의 죽이는 기능 또한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기능이라는 것을 모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살리심을 받은 자에게 율법에 정죄하는 기능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율법의 정죄가 유효합니다. 이처럼 새 언약의 더 큰 영광 앞에서 옛 언약의 정죄 사역은 빛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옛 언약의 사역조차 본래 영광스러운 것이었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얼굴에 어린 광채조차 주목하여 바라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영광도 그러할진데 영의 직분은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냐는 것입니다. 8절 9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절망 가운데 빠진 인생들을 구원하는 데 실패하고 정죄와 죽음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던 율법의 사역에도 영광이 있었다면 인생들을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는 선고를 받아내는 데 성공한 복음과 성령의 사역은 율법의 사역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광이 더욱 넘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 사역의 영광이 너무나 밝고 찬란하여서 율법 사역의 영광이 거의 드러나 보이지 않게 된다고 10절은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날이 밝으면 손전등의 빛이 무색해져 버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렇다고 율법의 사역이 쓸모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을 성령께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율법 조문의 역할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하신 성령의 일이 시작된 이후에도 율법 조문이 완전히 쓸모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율법 조문은 성도들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규범적인 지침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일이 지닌 영광이 율법 조문이 지닌 영광보다 탁월한 이유는 성령의 사역이 영원하여서 생명의 역사를 날마다 더 풍성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그 영광은 더욱 찬란하게 빛나게 될 것을 바울은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뜨거웠던 시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처음 예수 믿었을 때의 그 감격, 처음 기도 응답받았을 때의 그 벅참, 처음 은혜 받고 눈물 흘렸던 그 새벽 기도. 그런데 그 뜨거움이 지금도 여전합니까? 이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때 좋았던 추억으로 점점 희미해지고 사라져가고 있습니까? 모세의 얼굴에 빛났던 영광이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눈부셔서 수건으로 가리지 않고는 볼 수도 없었지만 결국 서서히 사라져 버렸죠. 인간의 힘으로 쌓아올린 신앙의 감격, 내 결심과 열심으로 지켜낸 종교적인 열정, 그것이 처음에는 너무나 밝게 빛나 보일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지고 결국에는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다르다는 것이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고 선명해지고 더욱더 풍성해집니다. 바울은 1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사라지는 영광도 영광이었다면 사라지지 않는 그 영광은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은혜, 그 감격, 정말 사라지지 않는 것 맞습니까? 내 열심으로 지켜온 언젠가는 꺼져버릴 촛불과 같은 것들은 아닙니까? 오늘 이 밤에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성령의 불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주시는 불은 죽이는 불이 아닙니다. 살리는 불입니다. 그 불을 가지고 세상으로 들어가야 살려내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살리는 불을 가진 부모가 가정을, 자녀들을 살려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이 앞자리에 기도 결사대로 앉아 있는데 이들은 지금 불을 품고 돌아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 불이 꺼지지 않으려면 결사의 각오로 지펴야 합니다. 불을 지펴야 돼요. 자녀들이 결사의 각오로 기도하는데 어른들은 맹숭맹숭 할 수 있겠습니까? 더우니까 오늘은 안 되겠다, 오늘은 피곤하니까 미루다가 불 다 꺼져 버리는 건 아닙니까? 불이 활활 타오르도록 불을 지피는 것은 성실함과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꾸준함이 필요해요. 불이 언제 확 붙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불이 꺼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이 아이들이 항상 뜨겁게 달구어져만 있겠습니까? 식을 때가 훨씬 많겠죠. 근데 식으면 계속 돌리잖아요. 남겨가지고 기도시키고 또 기도시키고 또 기도시키고. 국내 선교가 킹덤 컨퍼런스 가서 은혜 받고 기도로 달구고, 국내 선교 가서 또 달구고, 달구니까 성령께서 부으시는 불로 뜨거워지는 것 아니겠어요? 이 여름에 은혜의 자리에 있었던 아이들과 여러 가지 이유로 빠졌던 아이들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뭐가 달라도 다를 것입니다. 은혜 받았는데 삶의 변화가 없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에 살리는 불이 활활 타오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은혜의 자리를 사수해야 합니다. 목숨 걸고 지켜내야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엎드리면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고 불이 붙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뜨겁게 달아오르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그러면 삶의 목적이 달라지게 되겠죠. 주님의 마음이 부어질 것이고요, 주님이 주신 불로 가는 곳마다 회복시키고 살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밤에 여호와의 불이 임하여서 잠자는 우리의 심령을 흔들어 깨우시고 세상을 향한 헛된 마음을 태우시고 주님이 주시는 비전으로 충만하게 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참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셨는데 고난의 불 가운데 있을 때에는 죽어도 주님 붙잡자였는데 조금 몸이 편안해지니까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 아깝게 느껴지더랍니다. 그런 자신의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앞에서 즉시 해결했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급할 때는 주님 열심히 붙잡죠. 근데 문제가 해결되면, 좀 편해지면 주님 붙잡고 있던 그 손이 느슨하게 풀어질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주님 잘 믿기를 원하는 마음이 너무나 크지만 세상적인 기준들 앞에서 저울질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학업보다,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
은혜의 자리를 선택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으로도 만족하고 주님의 것으로도 만족하는 것이 과연 가능합니까? 이것도 붙잡고 저것도 붙잡는 것이 가능합니까? 둘 다를 동시에 가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를 잡으면 다른 하나는 반드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내려놓고 있어요? 대가 지불 없는 십자가 영광은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선택들을 하며 살아갑니까? 분명한 기준이 없으면 결국 우리는 세상 쫓아가며 멸망의 길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를 찔러대는 것이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과 영의 소욕은 우리 안에서 항상 줄다리기 중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힘과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죠. 우리가 아직 완전히 거룩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옛사람의 그 죄의 찌꺼기가 남아서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죠. 이 싸움은 우리가 온전히 영화롭게 되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더 영광스러운지, 무엇이 길이 남을 것인지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바울처럼 향방 없이 달리거나 허공을 치는 싸움처럼 무의미한 낭비를 하지 않기 위해서 몸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삶을 사는 것이죠. 죄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볼 수 없도록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죠. 영생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특권은 영생을 선물로 받은 자의 것입니다. 그런데 죄는 우리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 안에서 누릴 참된 기쁨과 영광을 도둑질해가는 것이죠. 바울은 영광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영적인 무지와 죄의 상태를 가리켜서 수건이 마음을 덮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날마다 성경을 읽었지만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는 수건 때문에 구약이 그토록 가리키고 있던 참된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13절에서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아멘. 메시아가 오시면 율법의 사역은 끝이 나는데 너무나 많은 유대인들이 여전히 율법의 정죄 아래 갇혀서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알고 있는 율법과 전통의 틀 안에 갇혀서 그 틀에 맞지 않는 예수님을 끝내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살리는 성령의 일이 시작되고 그 순간 죽이는 율법의 사역은 사라져버리기에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삶이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바울은 12절에서 복음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소망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각의 틀을 절대화시키고 그 틀 밖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완고함이 메시아를 보지 못하게 만들었고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수건의 정체입니다. 완고함이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돌처럼 굳어지다, 화석처럼 딱딱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단어가 상처 위에 굳은 살이 덮이는 현상을 가리킬 때도 쓰였다는 것입니다. 살이 찢어진 자리에 굳은 살이 앉으면 더 이상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완고해진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더 이상 찔림도 감동도 눈물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마음,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가린 수건의 실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보는 눈을 가리는 완고함의 수건이 과연 그들만의 문제였을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안에는 이 완고함의 수건이 놓여있지 않습니까? 내가 쌓아 올린 경험의 틀, 내 신앙적인 고집과 신념,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알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익숙함과 교만함, 그리고 세상을 내려놓지 못하는 육신의 욕망이 어느새 우리의 마음을 두꺼운 가죽처럼 감싸버리고 돌처럼 딱딱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다니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또 여러 가지 신앙의 활동들을 이어가고 있지만 내 생각의 틀을 내려놓지 않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실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만들어 놓은 틀 안에 주님을 가두어 두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그 삶에 주님이 일으키시는 생명의 변화가 아니라 딱딱하게 굳어짐과 경직만 남게 되는 것이죠.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면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가 쏟아져도 내 영혼 안으로 젖어들지 못합니다. 스며들지 못해요. 길가밭과 같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으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뿌려져도 다 튕겨져 나가버리는 것이죠. 골라 먹는 재미가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서 먹을 수가 있습니까? 받기에 불편하고 아프고 쓰린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아멘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내 잘못된 생각과 가치관과 주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갈아엎으시고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누리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완고함은 하나님이 날마다 부어주시는 참 생명과 소망, 기쁨과 만족을 다 도둑질해 가버리고 신앙의 정죄 아래 머물러서 그저 의무감과 타성으로 살아가는 종교인으로 전락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히브리서 3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마음이 굳어지는 완고함은 환경이 어려워서 생긴 것이라고 쉽게 넘어가 버릴 수도 있지만 익숙함에서 올 때가 많습니다. 광야를 걷던 이스라엘의 삶을 생각할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가장 많이 드십니까? 그들의 일상은 기적 아니었습니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고 구름 기둥으로 사막의 뜨거운 해를 가리시고 불 기둥으로 밤을 밝히시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며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놀랍고 섬세한 손길을 그들은 눈으로 목도하며 살았던 세대가 바로 광야의 세대였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기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물이 떨어졌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물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합니다. 만나만 먹으니까 물려서 못 먹겠다 불평하죠. 그리고 애굽 땅에서 살았던 때가 훨씬 더 좋았는데 왜 잘 살고 있는 우리를 인도해서 이렇게 괴롭히냐고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놓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 물이 터져 나오고 하늘에서 만나기와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까?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숨이 편안하게 쉬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축농증이나 알러지를 가진 분들의 바람은 숨 좀 편안하게 쉬어보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일상을 살 에너지가 있었던 것을 은혜였다, 감사였다 여러분 생각하고 고백하십니까? 익숙함은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함으로 만듭니다. 숨 쉬는 것이 당연한 건데 왜 숨 쉬는 것이 어렵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따집니다. 이런 문제는 해결해 주셔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왜 해결해 주지 않냐고 원망 불평하죠. 그렇게 익숙함에서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딱딱하게 굳어져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만족이 어디 있습니까?
늘 쓴마음만 가득하여서 불평과 원망으로 삶을 채우는 것이죠. 감사를 모르는 것은 완악함입니다. 사실 이것은 태생적인 것입니다. 죄의 유혹은 늘 우리의 죄성을 자극하고 굳어짐으로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죠. 그러니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매일 피차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왜 스스로가 아니라 피차일까요? 완고함의 위험함 때문입니다. 마음이 굳어져가는 사람은 스스로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딱딱하게 굳어진 살은 바늘로 찔러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완고해진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찔러도, 성령께서 흔들고 당기셔도 스스로 느끼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죄에 굳어지면 죄의 문제를 대할 때 어떻습니까? 큰 위기로 느끼지 못하죠. 그러니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그 문제를 보이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관계가 어려워질까 봐, 불편하니까 인생 뭐 각자 사는 거지 그냥 넘겨버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또는 라떼를 이야기하면서 일장 연설을 늘어놓으며 사랑 없는 꾸짖음만 남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권면은 경험과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륜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지체를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영원히 상하지는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것, 지체의 연약함을 볼 때, 지체의 죄를 볼 때 그냥 넘기거나 함부로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 일컫는 시간에 주님이 맺어주신 귀한 지체들이 서로의 마음을 살피고 말씀으로 서로를 깨워서 주님 앞에 세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교회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 안의 죄성은 늘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고 완고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에서 벗어나 살게 할 때가 너무나 많지만,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절망이 아닌 소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아멘. 수건을 벗겨내는 것은 우리의 애씀이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깊게 연구하고 성경에 해박한 지식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무엇으로도 돌과 같은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고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면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게 만드는 완고함의 수건이 벗겨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때 수건이 벗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완고함, 이것이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고, 주님의 주시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기보다 익숙함으로 받을 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현상들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내 삶이 꽤 괜찮은 삶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은 것이죠. 수많은 종교 행위들로 스스로를 치장하면서 이 정도면 복받기에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위안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주님께로 나아가 우리의 눈을 가리는 수건이 벗겨지지 않으면 스스로 속이면서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의 생각과 너무나 다른 나의 생각의 틀을 내려놓고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의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덮고 있는 수건이 벗겨질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압도하시는 주님의 영광 앞에 서면 가장 먼저 터져나오는 단식이 무엇일까요?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외쳤던 것처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밝고 빛나는 그 아버지의 영광 앞에 서니 나의 더럽고 추한 죄가 얼마나 선명하게 보여집니까? 율법이 우리의 죄를 폭로하고
인생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폭로하는 것은 결국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함 아닙니까? 이것이 복음이 하는 일이죠. 우리의 인생의 추함을 마주할 때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절망 가운데 뒹굴면서 그 영광의 광채를 피해서 숨어버리고 싶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는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끄시고 살리시는 영이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한번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면 좋겠는데요.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귐을 성령이여 우리를,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귐을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귐으로. 아멘.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께서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셔서 그 친밀한 사랑을 누리고 그 풍성한 은혜 안에 거하는 그 영원한 사귐을 누리는 이 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자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마음이 편해지는
막연한 해방감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했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수건이었죠. 수건에 가려진 마음, 수건에 가려진 눈으로는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오셔서 그 수건을 벗기시면 우리의 눈을 가리던 모든 방해물이 사라지고 주의 영광을 직접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자유는 바로 이 무엇도 가릴 수 없는 온전한 바라봄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을 가리던 모든 방해와 왜곡이 사라지고 그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뵙는 자유. 구약의 모세는 영광을 가리기 위해서 수건을 써야 했지만 이제 우리는 수건 없이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장애물도 없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걷어내시기 위해서, 그 죄의 장애물을 걷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대가가 무엇인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와 친밀한 사귐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니 10계명 중에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얼굴 사이에 그 어떤 방해되는 것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나누는 사랑을 그 어떤 것으로도 방해받고 싶지 않으시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이끄시는 자유 안에는 더 깊은 은혜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아무것도 숨길 필요가 없는 자유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했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고 외쳤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추악한 죄악을 적나라하게 마주했기에 그런 탄식이 터져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 탄식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스라비 제단의 숯불을 가져와서 그의 입술에 대고 선포합니다.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나의 추함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러내는 순간 역설적이게도 가장 온전한 용서와 참된 자유가 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바로 이러한 것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더 이상 우리의 수치를 감추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자유입니다. 거짓된 자기 포장과 위선의 가면을 벗어 던져도 되는 자유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사귐으로 이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는 중압감과 복을 받아내기 위한, 쟁취하기 위한 병적인 자기 집착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즐거움을 받아 누리라는 것이죠. 그럼 구원받았으니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18절을 볼까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성령 안에서 자유를 얻은 자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거룩한 변화는 언제 시작되는 것입니까? 바로 주의 영광을 볼 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듯 선명하게 주님을 바라볼 때 그 바라봄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써 자신을 뜯어 고치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주목하며 바라보는 동안 성령께서 우리를 조금씩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내 힘으로 거룩하게 변화되려고 너무 애쓰지 말자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와 포장으로 자신을 치장하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고 오직 날마다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서, 말씀 앞에서, 기도 가운데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구할 때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물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흔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온갖 장애물을 던져 넣겠죠.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여서 한눈 팔거나 넘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강권하실 것입니다. 그때마다 다시 주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주님을 구하며 달려가다 보면 달려갈 길 마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온전히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넘어지면 어떻게 하나?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돌아서 버리면 어떻게 하지? 두려움도 있겠지만 우리가 주목할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감정을 주목하지 마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만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그분의 열심히 우리를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아름다운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이 밤에 살리시는 영으로 임하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와 기쁨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리에게 맡기신 세상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그 거룩한 역사에 동참하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